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한편에 아름다운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특별히 감사의 그 노래를 담고 있는 시편 전편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걸작이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다윗의 그 공고한 날들, 그 수많은 대적과 원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병자가 취함을 받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정말로 기적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 같은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는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다윗의 감사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승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자리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다윗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있으면 물질이 생길 때는 잠시 감사하지만 물질이 사라져 나갈 때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의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번만 외치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게임이 끝난 겁니다.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와, 자, 그때부터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졌어도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요,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불평과 원망이 있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고, 맨날 남의 자식 칭찬만 하고 남의 가정 칭찬만 하고 뿌리고 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가득 흘러 넘쳐야지, 갈릴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근데 그냥 다 목사님도 늘 불평과 원망, 장로님들도 늘 불평과 원망, 성도들도 막.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네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저는 바로 그 간절한 열망에 부응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이래도 감사해?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잖아요. 욥에게 하나님, 욥이 저렇게 의롭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를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보세요. 저가 하나님 앞에도 저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감사하며 살 것 같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욥을 실험하잖아요. 이래도, 이것을 빼앗아 가는데도, 소중한 이런 것들을 앗아 가는데도, 그래서 네가 감사해? 이제 너는 불평과 원망을 막 토해낼 거야.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할 거야. 주의 종을 원망할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저의 감사의 뿌리가 저런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구나.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요즘 말로 젊은이들이 저 사람은 진심이네.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이네.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 진심이구나.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묻어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일이니까 우리 문선호 교구장님 지금도요, 그 전도용지를 그냥 이렇게 매일같이 지금도 전도를 해요. 전도용품을 가지고. 놀랍죠? 할렐루야. 그 전도용품이 다 떨어져서 다시 또 전도용품을 주문합니다. 그거는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전도용품
하루에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전도하러. 새벽기도 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싹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그게 진심이죠. 지금 누가 시켜서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 갈릴리교회 플랫폼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가까이 있는 지인부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들이 가득을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자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오늘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을 때는 들으시지만 그러나 귀를 닫을 때는 닫아버리고 이렇게 up and down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또 둘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30년 형을 언도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30년 형을 누군가가 대속해서 여러분이 30년 징역살이 하지 않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죄 가운데 그 죽음의 사지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구속의 은혜. 다윗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예요? 주의 성전,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에 우리로 하여금 택하여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참 어리석어서, 누구나 어리석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정말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만물의 형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구나. 인생이 어리석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참 명언이에요. 그 행복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정한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가만히 보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많이 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 눈에,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너 지금 저 사람의 눈에 티 가지고 그러는데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어. 너 자신. 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혈안이 돼서 달려들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는 지금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보다 더 끔찍한 놈이야. 더 끔찍한 죄인이야.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찔림을 받고요. 그리고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참회의 눈물이 나오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버리지 아니하고 유기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도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직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인식에서부터 모든 지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 땅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의 덕택임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게 8절로 10절 말씀이죠.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 표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그렇구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우연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그래서 이 사계절의 축복을 한 해를 살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산수가 아름답고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리고 가을이 돼서 곡식이 익어 아름답게 연그러 가는 것도, 봄이 돼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새들이 날아드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임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빼앗겨 보기 전에는요, 정말로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를 정말로 잘 몰라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가정을 한번 빼앗겨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명절이 돼도 만날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싸우고 있습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죠. 나에게 부모 형제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있다는 거, 내 신앙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거 빼앗겨 보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일인가. 제가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의 연세 봉사단과 함께 그렇게 10박 11일 몇 분의 교수님과 학생들 30명 데리고 봉사활동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동남아시아 전역이 지금 기독교 인구 2%, 3% 미전도국으로 전락했고요. 다 이슬람이나 토착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지난 세계사에 있어서 400년, 500년 동안 서구 열강 기독교 국가들이 다 통치하고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400년, 500년을 기독교 국가들이 다스렸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미전도국으로 전락하고요. 다 이슬람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토착신앙으로 돌아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게 자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었던 기독교 그리스도는 백인 식민 지배자들의 부족신 정도로 느껴져요. 어떻게 살았으면 45일도 아니고 400년, 500년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떠난 땅이 죽음의 땅을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킹덤 오브 이블, 죄악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역량을 갖게 되는 거 축복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또한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말이죠, 무솔라라고 하는 기도 조소가 가는 곳곳마다 다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걸 본부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제 그 지역의 교육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왔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가나안 농군학교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대학에서 갔고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찬양도 부를 수가 없어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소리 내지 않겠다. 그렇지만 주일을 이렇게 그냥 모임도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찬양도 한번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신 집을 내놔라. 우리가 소리 없이 예배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침묵 속에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성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마음껏 예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성전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고, 새벽마다 나오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감사인지 여러분 느껴집니까? 아직 안 느껴질 거예요. 정말 이것을 다 한번 빼앗겨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날들이었는가, 하나님이 내 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부어준 날들이었는가를 알게 되죠. 사람은 누리고 있으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누리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그러나 그 건강을 빼앗겨서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저 길거리 거지도요, 건강한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거지로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아픈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몰라. 빼앗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녀도 아파봐서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사실을 헤매보면 우리 자녀가 그동안에 그렇게 아프지 않고 자라온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인생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많은 것을 빼앗겨 봤습니다.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삶들을 다 겪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오늘 조목조목 자기의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의 입에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요, 사탄은 두 손 들고 떠나는 거예요. 이야,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이구나.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 승전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큰 걸로 채워지고, 더 큰 걸로 채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할 줄 알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